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실 지방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역자들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시고 아멘. 교회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살아나고 정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발전 우리 강민 목사님 기억하시고 이 세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아멘. 세워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할까 말까를 엄청 진짜 고민하다가 주보에다 싣고 주일 예배 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찬양 다들 좋아하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습니까? 들으시니까 그 가사 내용은 어떻던가요? 아주 예레미야서하고 어떤가요? 예레미야서를 생각하면 예레미야서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이 찬양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겠습니까? 다 좋은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가사에서요, 아니면 예배라고? 이 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나머지는 다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비를 맞으면서 떨면서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대표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이 모세 오경 외에 나머지를 다 구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저자로 보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편도 오경 구조로 5권으로 엮었을 때 특히 4권과 5권도 사실은 에스라로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뭐 역대상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공중 예배에서 부를까 말까를 고민했던 게 바로 운명을 거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철렁했습니다. 이 운명,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운명이라고 번역된 걸 검색을 해보시면 딱 하나 욥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 운명 이런 것은 동양적 사성에 짙어 있고 그리고 불교와 유교와 도교의 영향인 것이지 성경에도 그러면 운명이란 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딱 한 번 욥기에 나오는데요. 욥기 18장 20절에 딱 하나 나옵니다. 1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하고 논쟁하는 것에 20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끝나는 장면에서 운명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전을 봤습니다. 원전에는 운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전에는 요미해서 그의 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해서 그의 날,
아타트티 뭐 이런 거 우텐텐루 이런 거 신학교 때 이게 기억나시죠? 그 뒤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요미 날이고 요미에서 그의 날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fate란 말이 들어가서 그걸 번역하면서 들어온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성경이 최초로 번역될 때 한문 성경 반 50%, 나머지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반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고 공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보다는 글자 하나를 고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표준세 번역 나오면서도 많은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이 성경이 잘못 번역된, 원문에 대해서 잘못 번역된 걸 알면서도 못 바꾸는 이유, 공중예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것만 차라리 날들, 시대, 나날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심지어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얘기한 들 그러지 전도사, 개척교회,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 나비워십 여기는 이제 만나교회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병선 목사님, 저를 알지도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건, 사실은 이 찬양, 리더, 이거는 목회자 아니라도, 일반인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평신도 중에서도 이 목회자보다도 훨씬 기도의 깊이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평신도가 근접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바로 이 목회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성가도 가사 하나를 붙이는 데 있어서도 사실 목회자가 다 점검을 좀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서 하면서 저는 늘 볼 때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박동현 장신대 교수님이죠. 그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는 말씀이 임하시니를 기준으로 해서 단락들을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목회자일까? 성도들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제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예레미야서가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혹시 이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교를 다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시 목사님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장도 빼지 말고 이렇게 쭉 다. 한 장씩.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가 좀 어려우셨었나요? 어려웠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선지서가 굉장히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가 개념이 안 잡히는, 굉장히 막연하고 네. 아는 듯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네. 이제 이런 이제 목회자들한테 막연히 대선지서들이 좀 어려운데, 네. 오히려 이제 한 장 읽어가면서 이제 주제를 정하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아까 말하는 말씀 앞에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오늘 시작하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예레미야서를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도대체 어떤 성경인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약속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네. 넘어가는 네. 이제 그런,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제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켜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네. 교인들한테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너무 네. 복잡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예레미야하고 뭐가 떠오르는 한두 가지가, 네. 두세 가지가 딱딱 있으면 좋겠다. 네. 예레미야서 하면 딱 요거 요렇게 네네. 되는 그런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게 좋았어요. 네네. 저는 예레미야서를 신학교 가기 전에 평신도일 때 통독하느라고는 읽어봤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읽고 나면 좀 이게 잡히는데 예레미야서는 너무 안 잡혔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 기간만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라고 하면 읽어도 개념이 그야말로 안 잡히고 똑같은 소리가 또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뒤죽박죽 하는 것 같고 뭔가 시원찮고 각 장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면서 또 딱 각 장이 전에 장과 뭐가 틀린지 특징들이 이게 한눈에 안 잡혔습니다. 수도 없이 정말 예레미야서도 진짜 몇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신도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설교하고 매번 반복해서 많이 듣는데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설교 중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예언서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설교를 하는 데서 구조 분석만 잘하면 50%를 먹고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조 분석을 하는 걸 쭉 보면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구조 분석을 할 때 왜 구조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가장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하나를 꼽으면 뭐냐라고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구조 분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게 거기서 찾아야지만 제대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박동윤 교수님의 이 구조를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좀 선호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장과 52장에서는 도입과 역사 부록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25장 14절, 여긴 특징이 14절까지 나눠서 14절까지 해서 심판과 46장부터 51장을 심판, 똑같은 주제를 놓고 하나는 유다, 하나는 열방. 그리고 그 밑에도 열방 심판하고 26장, 29장, 36장, 45장 순환사, 30에서 35장을 이스라엘 구원. 그래서 이 중심장이 30에서 35장 그리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 언약 신약에라는 말이 나온 31장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30장에서 35장에서 골라서 한 편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30에서 35장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레미야서는 예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설교거리 하기가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 못하면 나머지는 설교에 헛다리를 짚힐 수 있고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구조가 중요하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에스라느미서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하고는 다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사실은 원래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나눠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으로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핵심 부분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대칭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대칭 구조는 굉장히 히브리적 사고를 전달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칭 구조에서 A, B, C, D, C-, B-, A-에서 핵심 부분은 백성들의 성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말씀대로 지키자라고 얘기하면서 부인도 돌려보내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아직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도 여쭤봤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날의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구시대적 부분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먼 구닥다리, 지금으로 2500년 전에 구닥다리 이야기를 지금이 와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작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와 형제와 부인과 전토를 벌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 여기랑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이 구조 분석을 정확하지 않게 하면은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을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서 보듯이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뒤에 한참 지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서 창조 순서를 성경 순서, 절 순서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고 참 읽으면서도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분을 논리 정연하게 쭉 설명하니까 굉장히 신선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구조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A-, B-, C- 하고 마지막에 안식하면 빛과 감명, 바다와 하늘과 어류와 조류, 땅, 육축과 사람, 그리고 안식,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고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됐고, 그리고 나중에서 해가 창조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성경의 순서대로 과학과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뭐를 놓친 겁니까? 히브리적 사고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완성된 그런 거를 할 때 좀 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몇 권의 책을 더 보고 연구를 했더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저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성도들은 모를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들끼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운명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예레미야서를 볼 때 개념이 잡히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심지어 창세기를 보더라도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는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시대는 26장이 나오고 36장이 나오고, 시드기야는 27장, 28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에서 통치 말기는 37장, 38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시간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6장 여호야김이 예를 들어서 26장에 나왔으면 45장이라든지 36장에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왕들의 순서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요시야 왕부터 해가지고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그 중간중간 왕에 대해서도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5장부터 요시야 왕부터 해서 그 순서대로 보면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기서는 살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름이 살룸으로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 그리고 초기 4년 기타 말기, 그 다음에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니야라는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왕이 같은 왕인지 틀린 왕인지,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맏딸이야,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로 보지만 사실은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맞는 것보다는 그 뒤까지 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역사적 순서로는 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의 순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표대로 하면은요, 요시왕은 1장, 3장에 나왔으면, 22장에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2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도 22장 나오고, 여호야김은 초기가 오히려 25장이 아니라 26장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여호야김 4년이라는 건 딱 기준점이 되니까 25장, 36장, 45장, 4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순서대로 읽었을 때 착오를 없애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칭구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시대에 보면 7장이 중요한데요. 7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죠? 7장이? 제가 이게 특별하게 물어보는 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나오냐면 1절에서 15절까지 특별히 성전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뒷부분에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예레미야서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도 이런 예레미야의 그런 이거는 이제 아직 정확한 논문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하고 요한복음에서 그려낸 예수님하고의 그런 병행 부분을 논문으로 그렇게 발표된 것들은 많지는 않고, 하지만은 이 순서가 늘 요한복음에 문제가 되는 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초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정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양, 도살당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받는 종 이사야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바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추정 가는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 7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7장하고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게 26장입니다. 26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문을 7장을 정했다면 어디도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26장하고도 맞물려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쭉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처럼 이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적 순서대로 다시 재구성해서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종합해서 해야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통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친다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빛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는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된 아까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봤을 때 중심된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성벽은 또는 성전은 언제든지 다시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를 언급을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그래서 구조를 분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메시지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어려웠었던 점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웠냐면 원문에 능숙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문법적인 걸 좀 알아야지만 문법적인 거를 알아야지만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8장을 성경책을 보시면요. 개역개정을 보시면요. 8장 18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구분도 단락의 구분도 없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표준세번역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표준세번역을 보면요. 제가 여기 그 화면에 보면 중간에 가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표준세번역으로 해놓은 부분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가로 열고 백성이 울부짖는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로 닫고 20절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에서 또는 노래에서 한 사람이 부르면 또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서로 대화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라는 것은 백성이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지만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준세번역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찾기 쉬운데 나머지 원문은 이렇게 구분이 친절하게 안 돼 있는데도 주어가 문법적으로 달라지면서 우리가 메인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예레미야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좀 넘어가지만 또 궁금하신 경우는 나중에 이런 부분을 들어가셔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석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건 이렇습니다. 내용 분해를 할 때 내용을 가지고 분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용보다 앞서는 게 형식이라는 거 아시죠? 형식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처럼 형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 주어가 달라지는 거,
단수냐 복수냐 아니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그거가 다르다지는 것 때문에 단락을 구분해야지만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 이런 서술문이냐 아니면 노래 부분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한 다음에 막바로 뒤에 붙어있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쫙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못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를 몇 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개역개정에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운율이 딱딱 많고요. 시편처럼 뭐 332, 332 구조, 뭐 44, 뭐 구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풀어 쓰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확 다른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못 나갔던 겁니다. 그게 뭐 대수롭냐라고 할 때 성경은 원래 쓰여진 게 구문으로 해서 쓰여지다가 나중에 기록이 됐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글자로 지금 써 있다 보니까 그 본래 육성이 달라짐으로써 전달되는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설교하는 것 중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면서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했던 말씀대로 육성인대로 만약에 전달을 한다 그러면 풀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번 2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3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4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문법적으로 하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맨 앞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있는 게 강조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듣는 사람은 그거를 듣는데 설명이 필요 없이 가이사의 것이 어디가 가이사의 것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서문으로 특히 예레미야서는 어떤 거는 평서문으로 쭉 되어 있다가 중간에 애곡이 나오고요. 어떤 거는 다시 뭐 시가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서 그래서 주석을 항상 참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려내는 것, 그 맛을 살려내는 게 이 설교자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얘기가 장황했습니다. 한번 쭉 1장부터 한번 볼까요? 형식 문제 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이제 성서 공들배 하면서 작년에 제가 아프기 전에 퀴즈를 내라고 해서 공감보험소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40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단계 3문제 중에서 특별히 하나 주관식으로 낸 게 있었는데 거의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최초의 복음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탈락된 동점이었다가 거기서 주르륵 탈락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셨다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능동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림을 받았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불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만들 때는 그걸 수동태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수동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림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 부활하셨다고 그거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이제 애들이 따지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건 각 전도사님이 각 지교에서, 개교에서 해줬으면 좋은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냐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바울이 최초로 선포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셨고 그를 아들로 높임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논쟁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아니면 아들로 인정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능하면 글자 그대로 있는 대로,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요, 이 소명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6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특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거와 대조적으로 자기가 손을 번쩍 들죠.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설교를 그 부분을 무슨 헌신 주간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 6장을 가보면요, 이것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태어난 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을 가면요, 과연 나라면 이사야처럼 그렇게 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을 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기벙어리 만들게 하는 게 너의 역할이라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그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지.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결국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됐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고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친척들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내주게 됩니다. 고향에서 이 사람을 아나돗에서 내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목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라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많은 인격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야지요 하면서 내 선에서 걸르고 하고 있는 게 있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1장을 준비하면서부터 난감했습니다. 이 1장에서 보면은요 1장은 보통 두루마리로 치면은요 제일 처음하고 제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었을 때 제일 처음 펴는 거고 이쪽부터 접어서 저쪽 가면 제일 뒷부분이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살 때 맨 앞부분이나 맨 끝부분을 둘둘둘 만들어 끝부분을 양쪽을 읽어보고 괜찮으면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나온 부분하고 맨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예레미야서도 1장을 보면 전체 주제는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중요한다 예레미야 전체를 꿰뚫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6단어로 집약이 되는데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6단어 나오죠.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건설하다, 설계하다. 이 6단어가 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맡겨지신 사명 어떻게 보면 뽑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건설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옛 언약을 뽑고 새 언약을 심는 게 바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저자 누구라고 다들 알고 계시나요?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예? 예? 마태라는 말은 신학교 때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신학교 졸업하면 다 잊어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학교 때 뭐라고 배워야 돼요? 마태라는 말은 4세기 때 등장한 제목입니다. 신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서기관입니다. 어떤 서기관입니까? 부지런히 주인의 곳간에서 갖고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들락달락하는 자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보는 겁니다. 내적 증거라고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곳간에서 옛 성결, 구약을 가지고 와서 신약 새롭게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완성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심지어 오래된 건 몇 년 전입니까? 주전 15세기까지 되죠. 그러면 3,500년 전의 것을 꺼내서 지금의 언어로 우리가 새롭게 끄집어내는 천국의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에서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각각은 다 이렇게 좋은 한 편 한 편에 딱딱 떨어지는,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설교 주제들이 된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림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이미지로 남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설교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비유. 왜냐하면 이미지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동원되고요. 이 2장에 가면은요, 6절에 보면은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랍사게가 와서 비방할 때도 했던 말이고, 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이 잠자는 거 아니냐, 깨어보아라, 졸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뉘앙스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너희들은 찾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뒀는데요, 찾지도 않고 여기에 없는 사람들만 찾아가면 그 사람은 그림자 취급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 상황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중심된 거 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저에게 말씀으로 와닿았던 구절이 예레미야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집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집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11조가 하나님의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자기 품위 유지비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11조 하니까 신앙은 이 정도 돼, 교회도 나가,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터진 운동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됐었던 겁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매 장마다 있는데요, 2장 21절에 보면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설교 중에, 주일날 했었던 설교 중에 포커스를 잡았을 때, 예레미야를 보면서 포커스를 잡았던 게 예레미야에서 비춰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추려서 설교를 해봤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성도들한테도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성전 7장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죠? 눈물의 선지자라는데,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저는 제목을 이렇게 그때 정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된 가란 땅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예. 그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구절을 예레미야에서와 맞물려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왜 예레미야보다 더 심하게 울 수밖에 없는지를 본문을 비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모습, 뭐가 있을까? 11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레미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양 하면은요, 우리가 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에서 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도 포함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할 때 염소도 포함합니다. 그 실례로요,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을 주의한 것들이 있는데 1세기 때 설교한 것들이죠.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만 주 1세기만 하더라도, 1세기 말만 하더라도 양과 염소는 지금처럼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번제로 들어가는 양은요, 어린 양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사셀은 대표적으로 염소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린 양과 같다고 했을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얘기했는데, 어린 양이 뭐냐라고 하면서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묵시적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심판자나 인도자를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의 구속자, 영어로 하면 리디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방자에 가깝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서도 어린 양이 해석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 있고, 이사야서 53장 7절, 그 다음에 욥기 같은 데가 바로 이런 뜻으로 어린 양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죠. 이거는 리디머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개념은 대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틀리다는 것은 목회자들은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속자 개념이는 속죄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구원자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리디머의 개념은 해방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속죄, 대속,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 약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립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신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일일이 안 하고요.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놓치기 쉬운 것들만 집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카톡으로도 쭉 보내드린 자료들이 많고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요, 이 옆에 보면은요, 성서별로 제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쭉 구약에 들어가셔서 예레미야를 가시면 예레미야 설교만 쭉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시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쭉 이제 큰 그림씩 보시고, 그 중에서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을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성도님들하고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특징적인 것을 집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 하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이강민 목사님에게 오늘 이제 발제를 하는데, 네. 예레미야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네. 책인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레미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한 줄로. 새 언약입니다.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부 다 하셨으면. 네. 새 언약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이제 저도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뭐를 이번 시간이 끝나갈 때 뭐를 얻고 갖고 싶으냐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강의 들어갈 때 수도 없이 보고 제가 질문상을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와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러 가는데 각자 예레미야서를 통독해서 읽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번 시간에 딱 가져가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저는 설교를 이제 책을 보는 거 갖고도 부족하고 사실 설교를 해야지만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심지어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판까지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왜 막판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으려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됐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거기로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을 텐데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부했을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답을 성도가 질문하면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설교를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레미야는 이거다. 네, 새 언약. 네. 아주 저도 동의하는. 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구조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게 WBC 목차를 보시면은요, 이 WBC는 뭐 전세적으로 유명한 주석서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되게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보수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신대에서 이거를 보수적인 책이기 때문에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게 너무 진보다라고 해서 보지를 않아서 솔로몬 그 출판사에서 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조를 나눌 때 보통 어떻게 하죠? 39권까지 그리고 40권부터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WB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냐면 33장까지 나누고 34장부터 나눕니다. 완전 틀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보면 2권은 WBC 이사에서 2권은 34장부터 가는데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인정을 못 받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39장까지 나눈 것보다도 33장까지 나누고 34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가는 게 점점 메인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요. 옛날 그 히브리어는 다 붙였었지 않습니까? 모음부, 소위 말해서 마소라 텍스트라는 거는 뭐 10세기나 돼서나 찍기 시작했는 건데, 옛날 거를 보면은요, 딱, 9m짜리, 12m짜리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틈이 있는데, 어디서 잘라놨냐면, 33장 다음에 잘라놨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부터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33장까지를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 큰 게, 또 하나 말씀은 34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읽으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똑같이 필사를 합니다. 근데 새번역에서는 그걸 고쳐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필사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느냐 아는데도 하나님이 일단 맨 처음에 써놓은 거는 목숨 것처럼 아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나누냐. 그 다음에 1장부터 33장까지 나눴다면 아까처럼 또 대칭 구조로 나눈다면 중심 내용이 틀려질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39장까지 봤다면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메시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조를 나눌 땐 반드시 이렇게 4번의 증거가 뒷받침이 되는 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근데 39장까지 나눴을 때 4번의 뒷받침이 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약에 와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장면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는 편집됐다라고 해서 원래 로마서를 읽을 때는 그분을 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인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빠진 채로 4번이 존재하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 구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증거도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여인의 용서받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하면서 용서해주는 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대부분이 설교 들을 때 그거를 뭐라고 설교를 들으셨냐면, 대부분이 열의 9은 용서의 개념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성경을 보면 각절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데, 그 부분은요 4번에 보면 누가복음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다 갔다가 요한복음에다 갔다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요한복음에 들어간 건데, 용서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려면 누가복음에 붙어 있는 거로 설교를 하면 그게 맞는데, 요한복음에 왔을 때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냐면, 요한복음을 만약에 성경 본문에서 설교를 한다면 용서의 개념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선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틀려지는데,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누가복음처럼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메시지가 틀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거 없이 다 공통적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러 갔다가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